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가정이 다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열이 39.8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38도로 떨어져서 조금 안심했다가 또 39도로 올라가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나 송동희 사모님 조금 아프신 것 같고, 해나도 나이가 어리니까 금방 낫지 않겠나 싶고, 약이 떨어져서 지금 또 우리 정 목사님이 급히 약을 또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로운 데가 올라가서 거기서 몸이 아프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 우리 밀레니엄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영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고대 문명 가운데 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동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목민 족장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만나심으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나느냐?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만나주시기를 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게 되면 그 신앙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그 부대낀 가운데 시험도 들고 단련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낭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뭐냐?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나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나라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첫째는 그 천국 건설을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떼어내서 하와를 지으신 다음 그 둘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핸드풀한 그런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옛사람과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어떻게 쓰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그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씨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씨의 역사는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이루는 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비료, 결정적인 씨앗은 뭐냐? 희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제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이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월드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요즘에 우리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우리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된다 뭐 어쩐다 뭐 분배냐 뭐 자유시장이냐 경쟁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사상과 저런 사상과 방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세계관은 뭐냐? 그걸 여러분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한번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창세기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가라지라는 건 뭐냐? 가라지라는 거는 피 또는 잡초를 말합니다. 이게 알곡이 자라고 있는데 잡초가 나면은 우리가 뭘 해주죠? 김매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김매기라 그러면 김을 이렇게 김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초 뽑는 거를 김매기라고 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지 알곡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밭에다가 알곡을 쫙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 밭에 가라지가 왕창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주인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김매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잡초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가만두어라.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다 뽑아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게 천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곡식이 제대로 추수가 안 돼. 그냥 미리미리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쫙쫙 뽑아버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비슷한 농사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런데 천국의 역사는 뭐가 같으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넣고 나머지 모든 잡초들은 다 뽑아서 불에 던져놓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 심판의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뭐냐? 잡초 중에 알곡을 거두는 그러한 역사다. 그리고 이 땅은 뭐냐? 잡초와 알곡이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왜 그 가라지 잡초를 빨리빨리 뽑아버리지? 왜 그거를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왜 악을 방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다 그 잡초를 다 뽑아버리시면 될 텐데 왜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가? 그런데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잡초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한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 알곡을 위해서 잡초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허용하시는가? 답은 뭐냐? 하나님 건설에 가라지는 필요악이다 그 말이에요. 필요악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necessary evil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것이지만 필요해. 악한 것이지만 필요해. 뭐 악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훈련을 세게 받는 거 그거 얼마나 지겹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는데 막 그냥 처음에 들어가갖고 한 이틀 지나니까 막 쌍코피가 터지는 거 아침에 너무 피곤해갖고 하루 종일 기압 받고 하루 종일 뛰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그러고 와서 또 그냥 자빠져 탁 뭐 일어나면 또 딱 기상 나팔 소리 불고 이틀 지나니까 막 콧배들 나기 시작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런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군인이 군인답게 되겠습니까? 그 훈련이 필요하지. 그런데 아무도 그때 훈련병 중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다 이 지긋지긋한 훈련 언제 끝나나 이 저 조교놈들 저 죽일 놈들 다 그리면서 일을 갈면서 하지. 나중에 이제 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내고 나면 그때 훈련 받은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군사훈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악하게 보이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필요악이라. necessary evil.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잡초, 이 땅에 악이 번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안 좋은 것이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을 다루는데 필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둔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라지, 이 잡초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한 번 들으면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뭐 자꾸 이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딱 한 번 듣고 우리가 딱 기억해 놓으면 누구든지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라지를 통해 알곡의 귀합이 드러난다. 가라지가 악이면 알곡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악한 게 있으니까 선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다 모든 것이 선하기만 하면 악한 거라는 게 없다면 선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악이라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느냐? 선을 나타내려면 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빛만 있으면 빛을 절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으니까 이게 절묘하게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다 밝은 것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그림을 놓고 거기다가 환한 빛을 비춰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조금 어두워지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까만 데가 있고 하얀 데가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악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악이 있어야 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막 추우니까 따뜻한 들어가서 온돌방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 바깥이 더워봐요. 막 더운데 온돌방에 들어가니까 더운데 너무 따뜻해서 좋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온돌방이 좋은 거예요. 여름에 막 더우니까 찬물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니까 시원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려면 그거에 부수적으로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고, 악이 허용될수록 선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악할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선함은, 의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릴 때 더 그들의 의가 드러나고 더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는 뭐냐? 악이 존재함으로 선이 드러난다. 이것이 첫 번째 왜 악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알곡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하다. 시험과 환난은 성도를 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가 없는 곳에 자란 알곡은 약하게 그지없어요.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통하여 단련하고 나면 뿌리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맞는 게 뭡니까? 백신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병균을 약하게 해서 아주 약한 병균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죽은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막 병균 들어왔다 그러고 막 싸워서 이겨.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항체가 힘이 생긴다. 우리 몸이 항체가 형성돼서 그 병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그 다음에 진짜 병균 들어오면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게 백신의 원리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병균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한 3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갔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선교사님들이 강했대요. 강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게 그렇게 막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아이스크림 보리차리는 거 막 사먹고 막 그러고 다녀도 대장균이 드글드글한 거 막 먹고 막 그런 물에서 수영하고 그래도 우리는 끝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뭐 저기 그 동남아시아 네팔 뭐 이런데 저기 몽골 막 그렇게 지저분한데 가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좋다. 백인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훨씬 적응력이 좋다.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강점이었다고요. 강점.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백인 선교사보다 더 약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깨끗한 데 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한 20,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뭐 화장실이 뭐 언제 여기 푸세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나이가 있으니까 푸세식 이름은 뭔지 알지만은 지금 푸세식이 뭐라는 걸 얘기를 해도 모를 거야,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죠? 너무 깨끗한 데 사니까. 그 저항력이 다 없습니다. 그래 가갖고 조금만 물 한 마디고 뭐 잘못 먹으면 그냥 식중독이 걸리고 막 설사가 나서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골치가,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이게 제일 걱정이, 이 사람들이 탈이 없어야 될 텐데 뭐 어디서 주는 거 하나 잘못 먹어도 이 몽골 같은 데 제가 단기 선교하고 오면요, 그냥 거기 그 유목민 이런 게르 같은 데 방문하면은 막 그 사람들이 막 반갑다고 막 자기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양을 젖으로 만든 치즈, 또 그다음에 사탕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당뇨병 걸린 사람 먹으면 안 되는 사탕. 그 다음에 막 비계. 거기서는 추운 나라기 때문에 이게 비계는 제일 좋은 사람들이 오면 대접하는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걸,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피 위에다가 비계를 둥둥 띄워갖고,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육개장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먹으면 물컹해요. 그거를 막 내놓는 거야. 귀한 거라고. 치즈를 내놓는데 그냥 치즈가요, 하얀 치즈가 새까매. 때가 묻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먹었어. 나는 그래도 비위가 좀 좋은 편이라서. 우리 같이 갔던 장모님은 하나도 못 먹었어. 근데 그걸 먹는 걸 또 그 사람 보고 있단 말이야. 먹으면은 맛있냐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 좋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중에는요, 그런 거 먹을 줄 알아야 돼.
막 비가 상하고 이런 것도 먹고 막 아무 데서나 가서 먹고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용변도 먹고 막 그래야만 선교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훈련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겪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초창기에 너무 어려움 많이 겪었죠.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막 정말로 심신을 다 아주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었는데 그거를 다 이기고 나니까 거기서 생겼던 제일 좋은 하나님 축복은 뭐냐? 내가 강해졌어요. 목사가. 아주 강해졌어요.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나온 목사 됐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1996년도에 그때 그 교회의 환란. 그 전까지는요, 이 목회라는 걸 처음 해보잖아요. 뭐 언제 해본 적 있습니까? 신학교도 뭐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되고. 그러니까 늘 뭐 하면 이게 어설퍼. 야, 이게 내가 뭐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도 어설퍼.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은, 아, 이거 어설프게 합니다. 제 입에서 어설프게 합니다가 아주 그냥 노래처럼 나왔어. 근데 그 불시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냥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교단에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목사님들 한 250명. 야,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그거 사니까. 그런 사람 다 그렇게 해서 교단을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원래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줄기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더 준다? 상급을 더 준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알곡을 영광의 창고에 들이시려고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추수 때에 그거를 배워서 갈아지는 다 불에 알곡은 곡간에 영광의 곡간이라.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의 상급은 더 커지죠.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했는데 그냥 됐어. 그러면 뭐 그래요? 잘 됐네.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가 뭐 시험 성적을 90점 받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90점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20점밖에 못 받는 애가 와 놀고 있는데 80점 받았다 그러면 와, 제가 80점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값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아지는 영광의 면류관의 기회를 제공한다. 환난과 유혹을 뚫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시험이 없으면 합격도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없으면 금메달도 없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있는 것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적절한 경쟁과 그에 따른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이고 나한테 시험이나 환난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모의고사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근데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그때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성적이 올라갔고 나중에 진짜 대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환난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도 기뻐하라. 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 그런 일이구나. 야, 이 정도 우리가 신앙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할렐루야. 수요일 날 다 이렇게 교회로 올라가는데 눈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렐루야. 아, 오늘 가면은 상급이 배로. 딴 때 그냥 수요일 날 나가면 그냥 보통인데, 이게 눈 올 때 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배로 쳐주시는 거구나. 딱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할렐루야지. 벌써 이 자세가 다른 거죠.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우리 자세가 벌써 다른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되려면 이 정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교회를 처음 할 때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그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야가 나타나. 산을 갔다가 이제 올라가면 등산하면 아유 죽겠다고 아유 저까지만 가자고 딱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좀 평평한 길을 좀 내려가는 길 나오잖아요. 아유 좀 이제 살겠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이 또 나와. 그럼 또 왜 기고 올라가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딱 자리가 잡히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전조로구나. 할렐루야.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고 나니까 정말 터널을 뚫고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아름다운 평야가 열리는 새로운 산천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계관, 오늘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악은 천국 건설의 과정이다. 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땅은 이렇게 악이 존재하지? 어떻게 이 땅은 이렇게 살기 막 어렵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 이런 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들을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이 악이 다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천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로구나. 과정이로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 앞에 천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비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수록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빛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일 때요.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란한 보석과 같이 빛난다. 자, 그래서 악은 천국 건설의 과정이다. 첫 번째 세계관이에요. 둘째는 뭐냐? 그러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따라 시작.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이 뭐 천사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서 무슨 뭐 우리를 그 생각하지 마세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그런 걸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천사 같은 나라고 뭐 무슨 소련이라는 나라는 무슨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요령있게 갖고 잘 살까? 이렇게 사는 거지. 전 세계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원할 때 선도 없고 앞도 없다는 거예요. 국제 관계는. 아무리 미국이 선한 선교사들이나 선하지 좋은 일을 했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절딱 떨어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거기 아프가니스탄의 관계 무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조하는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거기 들어가서 이 죽일 놈들을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악한 거니까.
가라지들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정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것인가. 왜 이렇게 봐야지 세상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올 것이다, 이건 없다. 왜? 주님께서 출세까지 가라지가 판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표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세상은 뭐로 사람들을 지배합니까? 뭐로 통치합니까? 힘과 권력과 재물, 돈, 이걸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다 도미네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그 교회, 세상, 만약 교회가 그런다면 그거는 교회가 세상에 물이 들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물리적인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거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건물, 위대한 역사, 인류의 유산, 우리 인류의 유산 가운데 제가 건축과를 들어갔을 때 처음 배웠던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고대 두 개의 건축물이 있었어요. 아주 비교가 되는 건데, 하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하나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두 개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너무 그 고대 사람들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 멋진 거예요. 피라미드는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정확한 사각형의 그를 측량을 해서 그렇게 그 큰 돌을 쌓아 올려가서 지금까지 4,000년, 5,000년이 지날 때까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그 피라미드 안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가 일을 했을까? 막 이런 게 막 불가사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건축물은 뭐예요? 피라미드를 한 글자로 말하면 뭐죠? 뭐랄까? 한 글자로 딱 얘기하면 묘예요. 묘. 묘. 무덤이라고 말해요. 무덤. 몇 명의 무덤? 한 사람의 무덤. 그 피라미드 한 개를 짓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죽어가면서 30년, 40년을 째찌게 맞으면서 그 피 위에 그 묘를 지은 거예요. 묘. 그 인류가 남긴 그 위대한 건축 유산은 뭐예요? 악의 덩어리죠. 악의 덩어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악의 덩어리. 알렉산더가 위대합니까? 징기스칸이 위대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몽골군이 위대합니까? 그들이 패스트 같은 시체를 성에다가 쌓아 올려가지고 유래 패스트가 퍼졌다는 설도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전쟁과 정복은 잔인하고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건설된 제국을 보고 우리가 위대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절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의 소산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정복자들을 위인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현대 문명까지 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소외된 곳에 씨앗으로 오신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작고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보석처럼 거듭나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힘있고 하는 것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힘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힘을 올바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나라구나. 또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힘과 권력과 피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제 한 20년, 30년 전부터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에는 벌써 식상하고 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좋은 말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다. 저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아버렸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보여줘야 되는 시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키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제는 옛날에는 노래만 잘 부르면 가수가 됐어요. 지금은 노래만 잘 부른다고 가수가 되나요? 안 돼요. 춤도 잘 춰야 돼요. 노래하고 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요즘은 보는 시대. 옛날에 라디오만 들었지만 지금은 TV로 봅니다. 나도 봐야 돼,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정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지도자요, 세상의 인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셔서 잘 익히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